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0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제가 25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 즉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래대로 행하고자 하여, 여기 율법의 갈래대로 행하고자 한다는 것은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출산하고 40일이 지나서 산모 정결 예식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것이죠.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서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라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은 성령의 삼박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지배, 지시, 감동을 받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겁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가운데 성령의 지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때가 이르렀을 때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겁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의 지배 지시 감동 받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도록 사모하셔야 되고 또 그렇게 하셔야 하실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한 시몬은 첫 번째 성령의 지배를 받았었습니다.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말씀은 성령의 지배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성령과 동행을 하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구약시대의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잠시 나타나셨다가 또 사라지기도 하셨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오늘 본문에 성령께서 상시적으로 시몬 위에 임재하셨다는 겁니다. 잠시 임재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시몬에게 성령이 임재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는 장차 성령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내용이죠. 자, 우리는 과연 성령의 지배를 받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우리 예모로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표시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즉 성도로서 어떤 구별된 모습이 우리 외적 모습에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개인이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성도로서 구별된 자의 상가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남들은 모를지라도 자기 자신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면은 구별된 자로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런 이야기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린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사모하신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생각과 마음이 주를 향하게 되어지고 주를
바라보게 되어지고 주님 안에 머물러 있게 되어지고 주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지죠.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만이 온전하게 성도로서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길에 전철 안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야말로 인산인해입니다. 얼굴들 보면 다들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다가 아니란 겁니다. 마음속에서 구별된 자로서의 시간을 갖고 출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록 외모는 지치고 힘들어 있지만 그 마음속에, 생각 속에서 구별된 자로서 시간을 갖고 출근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콩나물 시루 같은 전철 속에, 인산인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전철 속에서도 성령의 지배를 받는 가운데 주님을 생각하고 또 말씀 되새김하고 또 기도하면서 출근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들은 겉모습으로는 전혀 구별된 자의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들 마음속에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 구별된 시간, 구별된 믿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구별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이와 같이 우리는 구별된 시간을 가질 수 있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고 구별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2절과 14절에 보면은 죄의 지배를 받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면은 생각과 마음이 세상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집니다. 죄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면은 죄의 삭선 사망이거든요. 그 사망의 권세에 의해서 주어지는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이 우리를 지배하고 엄습합니다. 그래서 늘 걱정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늘 작은 일에 염려가 되고 항상 염려, 걱정, 근심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 있어. 바로 죄의 지배를 당하는 자들이죠. 그 우울하지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악령이 지배했을 때 창을 들고 사람들을 죽이고자 했었습니다. 또한 다윗을 죽이고자 했었습니다. 악령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면 살인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충동절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시기, 질투심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마음에 누구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악령의 지배를 받는가, 죄의 지배를 받는가, 아니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가. 악령과 귀신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귀 종으로 살아가게 하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구별된 자로서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반드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성령의 지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지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성령님을 모셔드리시고 성령님을 환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나의 주인님으로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배하여 주시고 지시하여 주시고 감동하여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끊임없이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자 하는 자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나가서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 일어나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오셨습니다. 집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교회에 오시기까지 누구의 지배를 받으시면서 교회로 오셨습니까?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무 생각 없이 오셨습니까?
왜 아무 생각이 없었을까? 죽은 자지요. 죽은 자. 생각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이 지치고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교회로 오신 거예요. 삶이 지치고 힘들어서 더 이상 뭐 복잡한 걸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아쉬운 것은 주님까지 생각하지 않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는 성령의 지배가 없으신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죄가 지배한 거예요. 아주 공허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어떤 분은 집을 나서면서 주님 저 교회 갑니다. 핸들을 주님께서 잡아주시고 그러면서 찬양하면서 기도 드리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교회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은 그 시간은 성령의 지배를 받은 시간입니다. 그 생각과 그 마음이 주님으로 달려갔잖아요. 주님으로 향하셨잖아요. 주님을 바라보았잖아요. 그 시간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던 시간이죠. 성령과 동행하셨던 시간이죠. 성령의 지배를 받았던 시간입니다. 승리하신 것이죠. 승리하신 겁니다. 오늘 시몬 봅시다. 시몬은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메시아를 기다림, 그게 소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오실 메시아, 이미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비롯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몬 또한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시몬은 메시아를 기다리되 성령의 지배를 받는 가운데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그들은 성령의 지배 상태에서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반면에 시몬은 성령의 지배받은 상태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 예수는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리라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3절에도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데리고 가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약속하셨어요. 우리 또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의 지배에 의해서 기다리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 재림 예수를 기다리시되 성령의 지배 받은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막연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시죠. 만일에 우리는 성령의 지배에 의해서 예수를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는 구별된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구별된 자들의 모습으로서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럼요. 자, 시몬 보십시오. 시몬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늙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의 소원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25절에 보면은 시몬은 이스라엘의 1호를 기다리는 자라. 시몬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1호였었습니다. 1호. 우리가요, 이 세상 살아간다고 하면은 때로는 지치고 힘든 시간이 많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누구한테 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성전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 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의 위로자로서 다가오신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내게 고난이 넘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넘치는도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특히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이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었습니다. 사형 선고 받은 거나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다가와서 위로해 주는 이거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위로를 해 주십니다. 그 위로를 받은 사도 바울은 새 힘을 얻어서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시몬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위로였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 드릴 때, 말씀 되새김질을 할 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을 안아주시는 것 같고 감싸주시는 것 같고 속사람을 귀에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이렇게 품어주실 때 그걸 영적으로 느낄 수 있다면 그 성령의 위로하심이 얼마나 따뜻하고, 그리고 그 순간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낌을 깨닫지 않습니까? 그때 감사하고 감격하고 주님이 오셨구나. 나의 힘든 사정을 주께서 아시고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구별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구별된 자만이, 성도로서 구별된 자만이 성령의 지배 받으신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쉬운 것은 우리가 교회는 출석하나 주일은 성수하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구별된 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몬처럼 성령의 지배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구별된 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지배받은 시몬 보십시오. 그는 어렵고 경건하였더라 그랬었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 생각과 그 마음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 시몬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졌을 뿐만 아니라 어렵고 경건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요,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면요, 성령의 위로하신 가운데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때 우리 속사람의 하나님 닮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그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그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그랬었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은 그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져 나가기에 그 속사람의 모습이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나타난 얼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얼굴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몬의 모습, 성령의 지배를 받는 시몬의 모습은 비록 나이가 들으셨고 늙으셨지만은 구별받은 백성으로서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의 지배를 받으시는 가운데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실 그날까지 성령께서 우리 위로자가 되시고 또 여러분이 성령의 지배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자, 두 번째, 성령의 삼박자라서 성령의 지시입니다. 26절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게 성령의 지시는 명령형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성령께서 빌립에게 가사 지역으로 가라, 이거 명령이죠. 성령의 지시. 그러나 오늘 26절에는 이 성령의 지시는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받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시. 즉 어떤 계시를 전달받았었습니까? 시몬아, 너의 소원대로 그리스도 메시아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즉 메시아를 보고 너는 죽으리라, 이런 뜻이에요. 저 26절을 통해서 시몬의 소원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지. 시몬의 소원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뵙는 것이었습니다. 시몬의 소원이었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소원의 모습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염려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소원은 정말로 멋있습니다. 주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주를 보고 죽든지 아니면 주님이 오셔서 같이 들림받든지 그 영적 소원이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소원은 안타깝게도 늘 무엇을 입고 먹고 마실까, 그저 자식들 걱정 염려예요. 그래서 사업장이 좀 잘 되고, 물론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가정이 평안하고 또 경제적으로 윤택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무엇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있고 먹고 마시는 걸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더 많고 더 적고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늘 문제거든요. 이는 뭘 의미하냐면 항상 우리는 본능적인 범위 안에서 제한당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우리의 본능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 신앙이 우리 본능 안에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무엇을 입고 먹고 마실까, 자식들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늘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본능적 범위 안에서. 오늘 시몬 보십시오. 시몬은 구별된 자라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라서 시몬은 자신의 본능을 뛰어넘었었습니다. 주님을 뵙고 죽고 싶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고 죽고 싶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뵙기 전에는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시몬의 자신의 본능을 뛰어넘어서, 시몬 자신의 자아를 뛰어넘어서, 시몬의 자신 옛사람의 본능을 뛰어넘어서 시몬의 속사람이 움직이잖아요. 성령의 지배받는 자들의 소원입니다. 그럼요, 우리 소원도 성령의 지배받는 자들의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을 소망 삼고, 천국을 우리의 본향으로 소망 삼고,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약속을 소원으로 삼고, 주님 이제 오십니까? 저전에 오십니까? 때로는 불평하기도 합니다. 주님 오신다 하시면서 왜 이렇게 드디어 오십니까? 베드로서 3장 9절의 말씀이죠. 주님 오신다 하면서 왜 이토록 드디어 오십니까? 또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서 이뤄봤죠. 이 땅에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품에 돌아오게 하고자 함이니라. 아, 주님 이 세상에 드디어 오신 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코자 하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면서 또 위로를 받기도 하시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소원은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 모습하고 다릅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하고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요, 기도 드릴 때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어 기도 드립니다. 소원, 다들 믿음으로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시몬이 메시아를 보고 죽고 싶다는 이 소원을 갖고 기도를 드리고 있었을 때 성령이 오셔서 시몬의 소원을 확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드리죠. 오늘 밤에 기도를 드렸는데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와닿았어. 성령의 확정이죠. 성령의 지시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전달되어진 것이죠. 기도 드리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확신이 생겼던 것이죠. 그럼요, 100명이 교회 와서
각자 손을 놓고 부르짖어 기도드린다 칩시다. 어떤 사람에게 응답이 이루어지겠어요? 기도드리는 가운데 믿음으로 확신이 서는 사람,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사람, 그 기도는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시몬 보십시오. 성령이 지배 받으신 가운데 기도를 드렸잖아요. 주님, 제 소원 아시죠? 제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주님 뵙기 전에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주님 뵙고 아버지 품에 가야 되겠습니다. 언제 오십니까? 이제나 저제나 언제 오십니까? 그 기다림이거든, 기다림. 근데 성령님 오신 거예요. 이 시몬의 소원에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확정을 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시몬아, 걱정하지 마라. 너는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의 생명을 지켜주리라. 내가 너의 생명을 지켜주리라. 너는 반드시 메시아를 보고 눈을 감으리라. 시몬의 소원에 성령께서 확정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런 소원의 기도는 100%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배 지시 감동받는 가운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보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지시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 예수는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령께서 지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3절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며 다시 와서 내 있는 곳에 너희를 데려가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약속을 받았었습니다. 시몬 또한 선지자들에 의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우리 또한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 약속, 이걸 믿고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가 메인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우리는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설렘이 없을까? 다시 오시겠다는 그분을 기다리는 마음이 없을까? 이제나 오실까? 저제나 오실까? 이렇게 늦게 오신다 그래서 불평 한마디 아니할까? 주님 언제 오세요? 주님 언제 오세요? 저 기다린 줄 아시잖아요. 주님 왜 안 오세요? 라고 짜증 한번 안 내실까? 왜 그럴까? 안타까운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들은 주님이 이제는 오실까 저제는 오실까 그 드디어 오시는 것 때문에 속이 타지요. 주님 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언제 오시나 합니까? 기다림, 그 기다림이 속이 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께 달려가게 되어지고 하늘나라를 본향을 소망을 삼게 되어지고 하늘나라를 가슴에 품고 아버지를 그리워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안타깝게도 그런 모습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 성령의 지배가 강렬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들었지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는 것이 아니에요. 또 성령에 의해서 그 약속을 확정받은 일이 없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그 약속을 인침받은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한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세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때로는 귀신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의 본능이 주인이 되어서 우리 자아가 주인이 되어서 우리 옛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나타나게 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별된 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너무나 안타깝죠. 시몬 보십시오. 이제 기다림입니다. 성령이 약속하셨잖아요. 죽기 전에는,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시몬은 저 약속을 받는 순간, 저 약속 소원을 확정받는 순간부터 이제 심령이 불타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다 됐구나. 성령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눈을 감기 전에 메시아를 볼 수가 있구나. 와, 여기서 막 기쁨이 막 넘치는, 이제는 오실까 저제는 오실까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이 이후로는 시몬이 기도 드릴 때는 오직 주님의 약속만 부여잡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 제 눈 감기 전에 오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 죽기 전에 오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오직 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지배로 말미암아 성령의 지시에 의해서 그 소원이 확정되어졌지 않습니까? 그 확정되어진 그 소원이 오직 시몬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그 기도를 드리면서 기다림, 그 기다림 속에 기쁨, 그 기다림 가운데 주를 향한 마음, 주를 향한 그 생각, 지금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었지만 영적으로는 주를 향해서 달립니다. 열정이 있지 않습니까? 달립니다. 주님, 제 눈 감기 전에 오시죠. 제 눈을 감기 전에 주님 오시죠. 제게 주님 볼 수 있는 영광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제나 저제나 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들은 오직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성령님은 우리를 주께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주께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면 우리 생각과 마음이 주께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구별된 자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된 자의 모습이란 겁니다. 아침 출근길에 전철 안에 콩나물 시루처럼 인산인해의 사람들이 많지만 그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구별된 자로서 시간을 갖고, 구별된 자로서의 공간을 갖고, 구별된 자로서의 삶을 갖고, 구별된 자로서의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 구별된 자의 모습이 오늘 이 시몬처럼 이런 모습이란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고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 나이 드신 시몬의 모습이 너무나 행복해 보입니다. 시기하기까지 질투심이 생길 정도로 시몬의 모습이 너무나 행복해 보입니다. 여러분 눈에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시몬의 생각과 마음에는 세상이 없습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없습니다. 오직 오실 메시아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5장 13절에 정신이 나가도 하나님 때문에, 미쳐도 하나님 때문에, 그야말로 시몬의 모습이지 않는가. 성령의 삼박자로서 세 번째, 시몬은 성령의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치 부모가 율법의 갈래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잠시 성전을 떠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순간에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성전에 왔습니다. 드디어 만나는 순간입니다. 내 시몬은 성전을 떠나 있었기에 지금 성전에 아기 예수가 오신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시몬의 마음을 감동시켰었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던 시몬을 성령이 임재하셔서 시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시몬의 마음을 감동시킨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이 있는데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시면 바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일어남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인도하는데 그걸 내적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 마음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지면 우리 마음이 감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성령에서 이끌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성령에서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전을 떠나 있던 시몬이 성령의 감동이 이루어짐에 성령의 인도함에 의해서 성전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마음에 성전으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나이 드신 이 시몬 보십시오.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왜?
뭔가 성령께서 달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성전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 성령의 감동으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적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성령의 삼박자를 받게 되어지면 그래 항상 성령과 동행하신 가운데 성령의 지배를 받은 가운데 성령의 지시를 통해서 우리의 소원이 확정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때가 되었을 때 성령께서 감동시켜서 그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루어지는 장소에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성령께서 감동시킬 때 우리가 순종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감동시켜서 우리 마음을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 순종해서 달려갈 때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하심에서 우리 마음을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심을 거절하게 되어지면 소멸되어지는 거죠. 소멸. 그것을 바로 성령을 소멸시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하실 때 그 인도하심을 소멸하지 않습니다. 거절하지 않습니다. 시몬은 성전으로 향하여 바쁜 걸음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니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중에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있는 그 마리아의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마리아 품에 있는 아기 예수의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보십시오.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대제사장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마리아 품에 있는 그 아기가 메시아임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저 마리아가 아들 낳고 그냥 정결 예식을 지키기 위해서 온 여자 한 분에 불과하다,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불행스러운 것이죠. 그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성령의 지배 지시 감동받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리아 품에 있는 메시아를 그저 한 여인의 아들로 생각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성령의 지배 지시 감동받은 시몬은 그 마리아 품에 있는 아기를 보는 순간에 메시아임을 알았잖아요. 누가 예수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주라 부를 수 있고 시인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다고 했었습니다. 성령의 지배 지시 감동받은 시몬이었기에 마리아 품에 있는 아기를 보는 순간에 그는 메시아임을 알았다는 겁니다. 왜?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님께 고백을 드리죠. 주는 그릇이 드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내 아버지시니라. 성령님만이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임을 알게 하십니다. 이 성전 속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성령의 지배 지시 감동받지 못한 자들은 바로 눈앞에 메시아를 두고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예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성경을 눈으로 읽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아기 예수를 만납니까? 우리는 어떻게 아기 예수를 만납니까? 저와 여러분은 늘 성령의 지배 지시 감동받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동된 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지배받고 감동이 된다면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는가?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의 지배 지시 감동받는 사람은 바로 우리 손으로 잡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 눈앞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만납니다. 그러나 성령의 지배 지시 감동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우리 눈앞에 우리 손으로 만지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날 수가 없는 안타까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전에서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이 성전에 모여들었지만은 마리아 품에 있는 그 아기를 보고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그 아기 메시아 앞에 와서 경배하는 자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의 지배지시 감동받는 시몬만 그 아기를 품에 안습니다.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 오신 우리 주님을 누가 품에 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또한 그 주님 품에 안길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지배지시 감동받는 사람만이 주님을 우리 품에 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다는 참 사실입니다. 시몬은 오신 메시아를 품에 안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합니다. 이것이 찬양입니다. 찬양입니다. 이것이 바로 입술의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골고다의 언덕의 은혜를 늘 기억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를 품에 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찬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십자가의 은혜를 품에 안을 수 있습니까? 성령의 지배지시 감동받으실 때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품에 안고 그리고 그 십자가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시몬은 누가복음 2장 29절에 이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고백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시몬의 고백이죠. 29절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제가 이제 메시아를 보았으니 이 세상에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 품에 안기고 싶다는 거예요. 종을 편히 놓아주시는 것.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될 더 이상 미련이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뵀으니 주님 나라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주님 품에서 영원토록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지막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나. 성령의 지배지시 감동받는 자들은 그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을 품에 안고 주님 제 생에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살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라에서 주님 품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되셔야 될 겁니다. 우리가 시몬처럼 이 마지막 고백을 드리기 위해서는 성령의 지배, 지시, 감동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어지면 여러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생각나게 되어집니다. 느껴집니다. 성령의 감동이 임하며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생각납니다. 느껴집니다. 대기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요. 깨닫게 되어지든지 생각나게 되어든지 말씀이 생각나지 아니면 느껴지든지 마음이 뜨거워지든지 이 세 가지 현상에 의해서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고 그 감동을 통해서 내적 속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뜻이 약속한 것들이 이루어짐을 또 성취되어짐을 눈으로 목격하게 되어지죠. 오늘 성령의 지배지시 감동,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시몬은 행복한 사람이었다.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 성령님이 임재하는 사람, 성령님이 내주하는 사람,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 성령의 지배지시 감동받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란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